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될 이기심,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결부된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이기심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또 부교재로 쓰고 있는 실물교훈 28장에 있는 은혜의 보상이라는 내용을 읽으시면 아마 이 내용들을 더 은혜롭게 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20장 1절부터 15절 중에 몇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제에 있는 비유와 연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보상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또한 그러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로운 주인의 모습과 또 그에 나타난 한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장터에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데려온 일꾼들은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점심에 나갔더니 또 일꾼을 데려오게 됩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았는지 저녁 때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데 이제 일이 마치고 나서 저녁 때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에 나중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게 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주고 돌려보내고 맨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줬으면 괜찮은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준 사람부터 삭슬 주는데 처음에 온 사람과 동일하게 삭슬 주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기심이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좀 더 이해가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생각할 때 이기심은 어떤 나쁜 마음, 못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마음속에는 이기심보다는 선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낱말의 정의는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생각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애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얼마만큼의 이기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디까지가 이기심이고 어디서부터는 이기심이 아닌지 따질 수 있습니까? 얼만큼이 이기심이에요? 얼마만큼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은 이기심이 아닌 마음인가요? 우리가 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어떤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나 타인의 행동, 내가 불쾌할 때나 혹은 기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기심과 양심이 있어요. 이기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고, 양심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양심에 의해서 행동합니까? 아니면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양심에 의해 행동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이기심에 자기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은 양심을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을 추구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기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양심을 추구하지만 이기심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양심과 이기심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해요. 그런데 결국엔 이기심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기심이 훨씬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양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는데 왜 이기심이 훨씬 강할까요? 왜 우리의 양심은 이기심을 뛰어넘지 못할까요? 자본주의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주로 자기 자신을 돌보게 마련이다. 이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 기준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부터 이기심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한 톨의 이기적인 마음 없이 어떤 선택을 한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기호를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완전히 버리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기심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기심이 아닌지를 명확히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이기심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만 해? 계속 남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가정에서 보통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대부분 이타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엄마는 머리만 좋아해. 그 얘기 있잖아요. 엄마는 머리만 좋아한다고. 몸통은 다 아이들이 먹고 머리는 맨날 엄마가 보니까 엄마는 머리만 좋아해.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즘은 왜 엄마는 머리만 먹냐야. 엄마는 언제까지 머리만 먹냐? 이게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타심의 한계. 어디까지가 이기심이고 어디서부터는 이타심이에요? 정말 구별해내기 어려워요. 이건 한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분배할 때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정말 양심의 선택을 합니까? 더 극명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입니까? 아니면 양심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다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에요? 아니면 이기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뭘 다 따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것까지 어떻게 다 따집니까? 그 마음에서 이기심과 이기심 아닌 것을 그 분별해내기가 쉬워요? 그걸 다 굳이 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저절로 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슷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번거롭고 어렵지만 비슷한 것이라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완연한 4월 봄입니다. 어디를 봐도 봄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고 마음대로 못 나가지만 봄은 봄입니다. 봄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런데 이제 봄은 또 나물의 계절이죠. 여러분 나물 캐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든 건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비슷한 예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어요. 태생이 시골이고 시골에서 성장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학교는 다녔지만 시골에서 자란 거죠.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는데 나물 뜯을 줄 몰라요. 나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는지 나이를 먹었는지 이렇게 나물에 관심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관심은 많은데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건 정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먹는 거고 어떤 게 먹는 게 아닌지 아세요? 하나는 나물이고 하나는 독초예요. 정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면 화면으로 보니까 구별될 것 같지만 산에 가서 그냥 딱 들에 난 거 보면 구별을 안 돼요. 옛말에 신토불이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뜯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 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똑같이 생긴 나물이 있는데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될 독초입니다. 근데 전문가도 헷갈려요. 꽃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볼 때는 다 나물 같고 다 독초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곰치고 높은 산에서만 나는 곰치고 다른 하나는 동이나물이라는 독초예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전문가도 헷갈린다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냥 뜯어 먹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것이라도 그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기심, 자기애에서 비롯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이것은 이기심이고 아닌지를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절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내가 탁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주로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인간 자체가 죄로 인해 이기적인 존재,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는 이 이기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판단 기준조차도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 삶의 어떤 행동이 이기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적용할 때 우리는 이미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투영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야,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의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기준이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기준이에요. 야,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 자기 기준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다 이기적인 기준이에요. 같은 교인끼리 어떻게 이래? 다 이기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옳은 것 같지만 그건 누구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 생각에서 나온 거라. 나는 본성적으로, 저절로, 우선적으로 누구를 돌보게 돼 있어요? 나를 돌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대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해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갖기도 하고 답답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나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더디어. 왜 안 이루어져? 왜 이렇게 성취가 안 돼? 왜 기도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 나의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데가 닥쳤지? 왜 점점 더 힘들어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지? 다 나의 기준이에요. 오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세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분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재려면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길어야 짧아요? 길지? 갔더니 뭐가 길어? 짧네. 긴데?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짧다니까. 아니 긴데? 뭐가 길어 짧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재려면 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정말 이기적인 마음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판단과 행동을 대봐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짧았구나. 내가 빗나갔구나.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이기적인지 아닌지 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실무교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기준의 지배도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이기적인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애로 가득 찬 인간의 잣대로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고 율법의 정신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동이 이기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을 다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에 비추어 어긋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다 이기심, 자기애에서 나온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고 이거 부당하다 생각하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다 자기 기준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 속에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도 그 가운데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정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모든 기준에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마음을 대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이 이야기, 이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놀고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정오와 오후까지 2번을 더 나와서 일꾼들을 데려갑니다. 이 주인은 왜 이렇게 많은 일꾼이 필요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를 굉장히 넓은 포도밭을 가졌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인가 보네.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이미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시간에도 일꾼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아무리 포도원이 넓다고 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루의 일과가 다 맞춰가는 시간에 일꾼을 데리러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옳지 않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놀고 있던 일꾼들을 데리고 다시 포도원으로 갑니다. 정확히 얼마나 더 일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11시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5시예요. 요즘 해가 7시에 집니다. 그러면 해 뜨고 조금 일했는지 모르지만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못되게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은 품삯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의 깊은 관심은 포도원을 일구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이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 아침에 다 데리고 갔어야죠.
아니면 점심때까지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가고 말았어야죠. 근데 저녁 때 5시가 다 돼가지고 나와서 또 일꾼을 데려갔다는 건 이 주인의 관심사는 포도원이라는 그 일에 있지 않고 일꾼을 데려오는데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포도원 주인은 데려온 품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품삯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여러분, 품삯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당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법칙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한 노동의 양에, 그 사람이 한 노동의 시간, 이것과 비례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품삯을 계산할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약속한, 언약한 대로 품삯을 줬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까지 약속한 삭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타내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 우리가 행한 일의 양과 시간에 비례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정하신 뜻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이루신 걸 통해서 우리의 품삯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와서 조금밖에 수고하지 않았던 일꾼들까지도 주인이 약속한 풍성한 품삯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기준으로 보시나요? 그분의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내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막내가 일 시킬 때랑 똑같아요. 여기 청소하자 그럼 내가 정할래. 왜 네가 정해? 아빠가 정하면 너무 많아. 내가 정할래.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 그거 너무 힘들어. 안 돼, 안 돼. 내가 정할래. 딱 요만큼만. 누구의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내가 정할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건 힘들어. 안 돼. 내가 정할래. 어떻게 해야 신실한 삶이, 내가 정할래. 요만큼. 이 내가 정하는 거야. 이 주인의 얘기를 보세요. 주인의 관심사는 포도원을 일구는 데 있지 않았다고요. 일꾼을 데려오는 것에 있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줄 때 그의 기준은 일꾼들의 기준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줬어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줬어요.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신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순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했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상을 주셔야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저 의롭게 행위하지 않은 저 사람은 주면 안 되지. 나는 잘했는데 나를 주셔야지. 반대로는요? 내가 그렇게 못했다면 나를 주시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인의 목적은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꾼들의 어렵고 수고로운 삶의 형편을 걱정하고 돕고자 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 주인의 목적은 일꾼으로 초청된 자의 삶이 더 복되게 하고 그들을 풍족하게,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그의 포도원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불렀던 목적.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그들이 유능했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치 있게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품삯을 계산하실 때 어땠을까요? 자, 이 일꾼으로 왔던 사람이 그 품삯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지?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랐겠죠. 그 주인의 너그러움과 그 주인의 친절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의 목적입니다. 저희의 마음은 그들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의 주인,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친절과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더 옳아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이기심이 더 우월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감사하는 사람만 그 일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품꾼 중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주인을 원망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이런 자비로운 주인을 원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원망했을까요? 자비로운 주인을 원망했던 종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비로운 주인을 원망했던 그들은 왜 원망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공로를 말하며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아요. 종일토록 수고하고 종일토록 더위를 견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종일토록 그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원망했을까요?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뎌서 원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원망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나를 저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냐는 거예요. 종일토록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보수를 받기 전까지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주인의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너그러움과 친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종들은 주인의 친절과 너그러움을 기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수고와 고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고생을 말하는 것은 자기 기준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나보다 고생 안 한 것 같은 저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수고와 고생을 말하는 것은 이미 자기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주인의 품성과 주인의 친절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인의 너그러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신자된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고와 더위를 견딘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친절과 인내하심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판단 기준이 된 것은 자신의 수고와 공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주인의 은혜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한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을까요?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하였다. 자기 부정과 희생 정신으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견디었을 것이므로 저희는 다른 사람보다도 당연히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저희는 자기의 수고와 희생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롭게, 더 은혜롭게, 더 풍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한다고. 그들은 아마도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자기를 위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주인의 은혜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러주신 건 주인인데 그 주인의 불러주신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지내는 것처럼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온 거라고요? 그 마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에요.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저를 주님의 포도원에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련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제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우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풍족하고 더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저는 더 충성했고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신자보다 내가 더 헌신했고 내가 더 고생했고 그런 우월감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기심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제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내가 더 수고스러웠으니까. 내가 더 힘들었고, 내가 더 더웠고, 내가 더 땀 흘렸고, 내가 더 피 흘리고 병들고 괴로웠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감사하지 않아요.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요.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이기심이 있었는지 지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또한 저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원망하던 일꾼들에게 대답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말이 오늘 제게 대한 주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의 긍휼이 많음으로 내가 인자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나중 온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나의 자비다. 나의 인내고 그들의 불쌍함과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나의 풍성한 인애다. 그런데 너는 왜 원망하느냐? 너는 왜 불평하느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움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수고로웠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았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왜 고작 이거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기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분을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악한 하나님이 나아요. 남들에게는 악하고 나한테만 선하면 되는. 근데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렇죠. 사탄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궁극적으로는 그가 틀리고 악하겠지만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일확천금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약속하고 실제로 주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그런 사람들을 그분의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인내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성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과 형제들에게 대한 투기심과 인색한 정신을 나타낸다.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원망거리가 됩니까? 예수님 왜 빨리 재림 안 하죠? 그냥 팍 해버리시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이 그랬잖아요. 팍 해버리시지?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뭐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자비예요. 그분의 인내예요. 마지막에게 온 자에까지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제가 힘들잖아요. 제가 괴롭잖아요. 제가 어렵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 보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틀렸어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틀렸다고요. 우리가 적용하는 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좋게 보여도 다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판단하고 수없이 질책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믿지 않는 가족이든 내 자녀든 불순종하는 자이든 어쨌든 나의 생각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것과는 달라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헌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라도 저도 그래요. 더 남들보다 더 긴 기간, 저는 9년 동안이나 했어요. 더 의롭게, 더 노력하면서, 더 희생하면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더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했고, 다른 신자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나는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나에게 왜 좀 더 잘해주시지 않지?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생각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기심은 새카맣고 새빨갛고 그냥 정말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마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다 이기적이라고요. 우리의 평소에 하는 대부분의 판단이 다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이기심이었구나. 나는 자기를 위한 정신으로 살았구나.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이기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마음이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지,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의 가족,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이웃을 대했는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이기심을 품고 계십니까? 동이나물은 곰치가 아닙니다. 곰치로 생각하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버려야 될 독초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신앙과 비슷한 생각이 있어도 이기심이라는 독소를 품고 있으면 좋아 보여도 먹으면 죽는 독초가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생각이나 모습일지라도 다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거예요. 버려져야 합니다. 오늘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편협하고 자기만 돌아보는 정신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잘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왜 무감각해졌죠? 우리 자신만 돌아보는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이기적임으로. 오늘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오직 자기를 비교할 뿐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투영할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다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자기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정신과 순종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생각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연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기심은 버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기심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마음의 보좌에 앉힌 사람에게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 아닌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여기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각자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기심이 이기심인 줄도 모른 채 나의 믿음과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변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 진실한 일꾼들은 저희의 일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쓸 것을 준비하고 실제로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하여 쓰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고 즐거운 봉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수고를 가볍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며 어떠한 일을 당해도 심령에 용기를 주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로움이 덜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모시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졌을 때 비록 그 사람은 꼴찌인 것처럼 보여도 첫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꼴찌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꼴찌여서 원망스럽죠. 어쩌면 오늘 품꾼으로 불려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꼴찌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분의 생각이 나의 마음에,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나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꼴찌가 아니라 으뜸처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까지 변화와 기쁨을 향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정말 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분의 친절과 그분의 자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할 때, 순종하려 할 때, 헌신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큰 마음의 부담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느끼세요? 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주님께서 왜 몰아내고자 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책의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는 날마다 위험과 사망의 직면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선교사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어떤 기관장이나 교수나 박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많은 돈을 낸 사람이, 헌신한 사람입니까? 많은 일을 성취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사투하면서 더욱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생각과 온유함을 유지하고 작은 일에도 믿음과 경건함을 나타내려는 그 사람,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부르시는 그분의 품성과 합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고난과 슬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시험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또한 그분은 우리가 이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얼마나 절박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을 갖고자 애를 쓰는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이런 모든 투쟁으로부터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주목하신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것으로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런 주인이었어요. 주인의 목적은 우리가 그와 동역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으로 부르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높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표준은 얼마나 거룩하고 높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까? 저도 때때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저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싸움 가운데에서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이 투쟁 가운데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쟁하여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내게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기심을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천국의 문은 연약한 나의 손으로 능히 열 수 있도록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